네, 합장 격리.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대각 개교절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대각 개교절의 기념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의 인연으로 인해서, 이 행사의 인연 공덕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민족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진도 앞바다의 해난 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많은 희생자가 지금도 아직도 시체를 수습하지 못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열반을 하셨습니다. 희생을 당하시고 열반을 당하신 모든 영가들에게 법신불사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셔가지고 해탈 천도를 받으시는 그러한 법회의 공덕이 되기를 심축을 드리고, 또 그 가족들의 애타는 그 마음을 안정시키고 위로를 드리는 법회가 되고, 그리고 지금 국가가 지금 같이 함께 어려움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인류가 함께 이 어려운 일들을 애도하고 또 이렇게 구원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국격이 한층 더 성숙하게 되고, 또 이 일을 당하면서 저희들에게 크게 느끼는 것은 원불교인들이 이 모든 생명들에게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모든 종교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의무와 사명을 다 했는가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이번 대각 개교절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염원하셨던 일체 중생의 고난을 다 함께 풀어주는 그런 등불이 되고 목탁이 되는 그런 계기를 삼아주시기를 간곡하게 염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종사님께서 99년 전에 대각을 이루셨습니다. 성자의 대각이라는 것은 참 엄청난 인류사에 있어서 경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각과 또 예수님의 그 정각, 또 공자님께서 내리신 이 정각, 이런 깨달음이 인류에게 커다란 복음이 되셨습니다. 아마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것은 미래 세계에 큰 복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대각을 하시고 이제 읊으신 말씀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물이 여러 가지로 있지만은 한 몸이고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여러 가지 주의 주장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고 여러 종교가 있지만은 그런 건 전부 뿌리는 하나다. 이 가운데 생멸이 없는 도와 인과가 바탕을 해가지고 한 뚜렷한 기틀을 이뤘도다 하고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으시고 미래 세상에 어떻게 하면 인류가 다 부처가 되고 낙원 세계를 만들 것인가를 연구하시고 그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런 교법을 저희들에게 내주시고
교단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대각을 기원으로 또 이런 교법을 기원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됐고, 앞으로 우리는 미래 인류에게 이 법을 전해줘야 될 아주 소중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을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오늘은 더욱더 의미 있는 그런 법잔치, 대각개교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한국 종교계를 대표해가지고 김희중 대주교께서 여기를 오셔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 대단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이 어려운 중에 대통령께서 조현재 차관님을 보내셔가지고 축사를 해주신 그런 배려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과거 99년 동안을 반성하고 그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으며 교법을 어떻게 실천했는가를 반성하고 새로운 세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지혜를 모아가지고 과거를 잘 반성해서 새로운 이 세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류 구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약속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전 제가 출가가 함께 의지를 모아서 미래를 개척하는 그러한 100주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일제 치하에 계실 때에 일제 경찰 몇 분이 와가지고 대종사님께 물었다고 그럽니다. 여기는 절이라고 그러는데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종사님께서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얼마쯤 있다가 산업부에서 일하시던 우리 임원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우리 집 부처는 저분들이 우리 부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경찰들은 그 뜻을 잘 모르셨겠죠. 근데 지금 뭐 되짚어 생각해 보면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들에게는 부처가 될 종자가 다 가지고 있다. 그 부처의 종자를 어떻게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기 스스로도 행복하고 부처가 되고 모든 인류에게 행복을 찾아주고 부처를 만들어줘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법회를 당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가는 길들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나 다니는 불행과 중생이 늘 다니는 길이 있고 다른 하나의 길은 행복과 부처가 되는 두 길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지금 우리는 탐진치라는 그런 욕심의 늪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은 화를 내서 늘 성질을 부리고 이웃하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성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어두운 밤길을 터덕거리면서 걸어가는 탐진치의 중생의 길로 우리는 남 따라서 가고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은 밝고 행복하고 부처가 되는 낙원의 길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부처가 될 수가 있다. 그 부처가 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부처가 되기 위해서 대수행인이 되어야 되고 그 부처가 돼서 모든 중생에게 이 법을 전해가지고 많은 중생들이 불보살이 되고
이 세상이 낙원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늘 법문을 내리시고 지금도 아마 그런 염원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먼저 두 가지로 크게 신앙인이 되시고 신행인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확실히 하고 신념을 굳게 세워서 탐진치의 괴로운 길에서 부처가 되는 그런 길로 찾아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봄, 여름, 가을을 가져다 주시고 죄 지은 사람에게 죄를 내리고 복을 지은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는 그러한 법신불 사의님이 계신다. 만물이 생육되고 만물이 변화시켜 나가고 지금도 창조하고 지금도 변화시켜 나가시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법신불 사은이 우리에게 늘 계신다. 그 법신불께서는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행동에 따라서 알맞은 보응을 해주시는 법신불이 계십니다. 대각을 하신 분은 그분을 볼 것이고 대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것을 알고 늘 그분에게 심고와 기도를 늘 올려서 그분과 나와 늘 소통이 되고 무선 전화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분의 보호를 받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받도록 해주는 깊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좋은 일을 당하면 넘치지 않을까 하고 법신불 사의님께 심고를 올려가지고 넘치지 않도록 심고와 기도를 올리고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가 지혜를 주십사하고 기도를 올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법신불 사의님에게 쉬지 않고 심고와 기도를 올려서 법신불과 나와 늘 함께 산다면은 오랜 동안 그렇게 심고와 기도 생활을 하면은 보이지 않는 법신불께서 늘 우리를 감싸고 도와주는 그런 큰 배경을 갖고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심고와 기도 생활에서 쉬지 않고 법신불님과 늘 함께하는 지극한 신앙인이 꼭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그냥 대각을 하신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 인류에게 지구촌 시대를 살고 있는 미래 세상에 과거는 지구촌 시대가 아니었어요. 동양은 동양대로 서양은 서양대로 살았는데 지금 미래 세상은 완전히 경제적으로 하나고 통신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색 인종이 함께 살고 국가와 민족의 점점 틀이 무너지고 인류 사회가 하나의 지구촌 시민 사회가 됐습니다. 이럴 때 어떠한 도덕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이론 교법에 밝혀 놓으셨습니다. 이 교법을 우리는 통달하고 이 교법을 늘 생활화해야 됩니다. 나의 현재의 생활과 내놓으신 교법이 떨어져 있지 않고 사촌, 육촌이 아니고 항상 무촌이 되도록 늘 내 생활 속에 늘 함께 하도록 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교법이 내 마음의 거울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저런 생활을 하다가 교법을 봉독하다 보면은 나는 이렇게 생활했는데 이 교법은 이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아주 촌수가 너무 많다. 그럼 좀 더 실천을 하면 점점 촌수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법이라는 마음의 거울, 거기에서 대종사님이라는 성인을 교법을 통해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법신불께 기도를 올려가지고 법신불을 만나고 교전을 생활화해가지고 대종사님의 부처의 모습을 만나고, 그러면 어쩔 때는 정말로 교전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일어나서 춤을 추고 싶고 무릎을 치고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너무 내가 참 왜소하구나, 너무 실천을 못했구나 하는 참에 반성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우리는 교법을 늘 가까이 모시고 늘 참고하고 늘 거울 삼고, 그래서 교법이라는 돋보기를 하나를 얻어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그 교법이라는 돋보기로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해석되지 않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법을 믿고 또 법신불께 늘 기도하는 대신앙인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믿음만 가지고는 완전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어두운 밤길에 법신불을 믿고 법신불이라는 타력을 믿고 또 교법이라는 대종사님께 내놓으신 그 말씀이 이 등불이 돼가지고 어두운 밤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종사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아직은 타력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나의 교법이 되고 또 법신불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늘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대적공을 올리고 대수행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신앙을 말씀을 하셨지만은 다른 한쪽으로는 늘 우리에게 공부인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경전에 보면은 공부인은 이래야 된다, 공부인은 이래야 된다 하는데 그 공부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진리를 내 것을 만들고 교전을 내가 실천해가지고 내 생활이 진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공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공부인이 되고 보면은 무엇을 얻게 되느냐 하면은 내 마음 속에 법신불 진리가 함께 하시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참나다 그럽니다. 그것을 불심이다. 부처와 똑같은 신불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어려운 자리가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면은 그 마음을 진리와 함께하는 법신불이 내 마음 속에 함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견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참나인 내 마음, 도심인 내 마음, 종자인 내 마음을 그것을 깨달아야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공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나를 밝혀서 그것을 주인을 삼고 교법에 내놓으신 그 말씀을 나를 삼아야, 그걸 주인을 삼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두 가지로 나를 붙여 만드는데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마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마구니가 있습니다. 나를 붙여 못되게 조여매고 잡아다니는 그런 얽어매는 그 두 마구니를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그 마구니가 이런 것입니다. 내 몸으로 인해서 생기는 욕심이 늘 내가 붙여 못되도록 잡아다리고 얽어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 육신을 극복하고 이겨서 부처되도록 길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 육신이 참 좋은 것인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죄 짓는 데다가 쓰고, 어떤 사람은 잘 써서 복 짓는 데 쓰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쪽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행복한 쪽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인해서 생기는 용념, 육신으로 인해서 생기는 나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길을 잘 들여가지고 이 육신의 마구니를 이기고 길을 내가 하자는 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길들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은 거의 나의 영혼이 육신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한 생만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육신이 늙어서 시들어가면은 정신도 쇠약해지고 그래집니다. 예, 우리에게 장애가 되고 있는 이 육신을 극복하는 일, 이것이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숙세에 지은 습관이 있습니다. 전생에 지었던 습관, 전생에 나쁜 일 했던 습관, 전생에 좋은 일 했던 습관이 우리 마음 속에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전생에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림 그리는 걸 열심히 하고, 전생에 군인이면은 군인 습관이 있고, 전생에 남을 속인 사람은 속이는 습관이 있고, 이걸 이제 습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비행기 사고가 나면 찾는 것이 있는데 그걸 블랙박스라고 그럽니다. 블랙박스라고 하지요. 그러듯이 우리들은 수전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블랙박스에게 습관, 좋지 못한 습관들을 많이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것들이 늘 나와가지고 나를 괴롭힙니다. 가끔 내가 나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나쁜 생각이 나온다. 나 아닌 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생에 지어놓은 악습이 우리에게는 전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자나 부처님이 아닌 이상에는 전부 악습을 가지고 있고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바르고 고쳐나가는 일을 공부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봄 되면 나무를 심고 나무 수영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 조정하기 위해서 철사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된 가지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걸 지내가면서 나는 보면서 그럽니다. 야, 저 가지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힘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뻗어있던 나무를 이렇게 철사로 묶어놓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들도 전생에 지은 악습이 이렇게 생겼다가 하면은 교법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정말 힘드는 일이죠. 죽을 힘을 들여야 되는 일이죠. 일시적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그 옛날의 악습을 고치면 결국에는 고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을 극복하고 악습을 극복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항마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자들이 성자가 되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 관문을 통과하셨어요. 부처님께서도 수화항마를 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화항마를 하셨다. 그 수화라는 건 뭐냐면은 몸을 나무라고 그렇게 비교를 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도 연화봉에 계시면서 많은 유혹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기셨다고 그럽니다. 예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구니를 이기셨다고 그럽니다. 네, 잘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성자들이 왜 성자가 됐는가 하면은 신마인 악습을 이겼고 신마인 육신을 극복했기 때문에
위대해지고 항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공을 들여가지고 스스로가 마구니를 이기는 그러한 인물이 돼. 그것을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내 마음을 이긴 도원수다. 도원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갈 길에는 반드시 강을 건너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는데 육신이라는 강을 건너야 되고 또 악습을 넘어섰으면은 평온이 옵니다. 정말로 항마를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무런 근심이 없습니다. 또 그런 조금 욕심이 생기더라도 그걸 누르고 조절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늘 편안한 그런 마음의 평화를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항마 도인들이 여기저기 계시면은 이 세상을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항마하시는 분이 정치하고, 항마하시는 분이 경제하고, 항마하시는 분들이 외교도 하고, 항마하시는 분들이 장사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전부 도덕적으로 성장된 그런 분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그럽니다. 경제하시는 분도 만일에 부도덕하게 경제를 하면 전부 나와가지고 그 집 물건 사지 말자고 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세상은 정말로 기본적으로 항마를 하신 그런 도인들이 마을마다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나만 그렇게 평화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 공부를 시켜가지고 항마를 하고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재중사업을 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우리는 모든 인연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다. 내가 행불행한 것이 국가에 있고 사회에 있고 그것이 아니라 원인을 추구해 보면은 내가 나의 조물주라는 사실, 내가 나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은혜로운 세상입니다.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공부를 하면은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것을 늘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재중사업을 하는 것일 겁니다. 참 재중사업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은 정말로 우리는 나도 성자가 되겠다는 신념의 신앙인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성자가 되기 위해서 항마가 되기 위해서 적공을 들이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있으므로 그 집이 좋고 내가 있으므로 마을이 좋고 내가 있으므로 조직이 좋아지고 그런 그 성자의 모습으로 바꿔진다면 스스로도 행복하고 인류에게 큰 복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모두 100주년을 당해서 자신성업봉찬을 하는 그러한 시기를 정하셔서 가지고 자신성업봉찬이 되시고 또 이제 금년에는 교단이 공부 정도를 가늠하는 법의사정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업봉찬을 스스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성자로 거듭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